말씀의 제목이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천국을 전파합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먼저 온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침례 요한이죠. 이 요한이 와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만 그의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의 중심 메시지는 뭡니까?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우리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복음의 핵심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천국을 전파해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위해서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침례 요한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만 마지막 주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마지막에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지상명령의 내용이 뭡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와 모든 서신서에 그 지상명령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모든 족속과 만민에게 나아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이 지상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우리가 실천해야만 합니다. 따라합시다. 이왕 할 것 기쁘게 합시다. 내가 해야 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합시다. 여러분, 억지로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드려 맞고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시켜서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따라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시대가 달라지면 좀 표현도 달라져야 하는데 예수님의 시대는 막 직설적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증언해도 됐지만 요즘 시대는 좀 달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각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뭘로? 사랑의 프로포즈로. 예수님이 너를 향해서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신다. 그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요즘 시대에 맞게 사랑의 프로포즈라고 걸었습니다만 내용은 다른 건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번 사랑의 프로포즈의 전도잔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회개,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전파합시다. 오늘 선포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을 나누는데 여러분, 성찬의 주제가 뭡니까? 성찬의 주제도 다른 것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확인하고 천국 가는 백성 된 것을 감사하고 나를 천국 가게 해준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성례전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성찬입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마음에 각오하십시오. 천국을 전파하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삶에서 천국을 이루어야 천국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얘기할 때 내가 체험하지 않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뭘 전하겠습니까? 내가 체험을 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한 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쇼핑을 가면 어떤 가게에 가든지 그 가게가 파는 물건을, 그 가게가 매매하는 물건을 입든지 먹든지 뭔가 파는 사람이 자기가 먼저 하고 소개할 때 그것이 효과가 있죠. 예를 들어 말하면 옷을 파는데 다른 메이커 옷을 입고 자기 메이커를 선전하면 그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 메이커 옷 가운데 자기에게 제일 잘 어울리는 옷을 싹 입고 특별히 그 상표가 두드러지게 탁 보이는 옷을 입고 이 물건을 이렇게 하고 자랑해야만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수유하지 않았는데 무슨 천국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먼저 수유하는 사람이 천국을 전합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의 프로포즈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말하면 뭡니까? 천국을 전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복받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천국을 누릴 때 천국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 천국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천국을 누리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전도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봐야지 됩니다.
이번에 전도잔치 하면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가 먼저 천국을 누리고 천국의 주인 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합니다만 천국은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입니다. 자,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말하는 분명한 표현이 있죠. 따라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에 아름다운 집이 있고 상급이 있고 화려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 계신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주님이 현실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삶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천국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것을 얻은 사람, 천국의 확신을 얻은 사람만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확신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천국을 증언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성찬이죠. 성찬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을 찌고 피 흘리신 것을 기념하면서 그의 죽으심, 그 은혜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찬을 명령하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4절로 25절에 성찬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축사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매 이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인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만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의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시며 마실 때마다 따라합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찬이 바로 전도의 결단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을 찢으심에 그 은혜로 구원받았고 주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이 사실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일, 바로 천국을 소유했음을 고백하는 일이 바로 전도인데 이 전도의 가장 중심 핵심 메시지가 천국이잖아요.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이번 사랑의 프로포즈의 주제 천국을 전파하겠다는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사랑을 받았고 내 사랑에 힘입어서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것을 전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의 거처를 준비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내 안에 주어진 이 천국을 주님의 사랑의 이 역사를 전하는 증인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번 사랑의 프로포즈 전도잔치에 그냥 구경꾼 되지 말고 일꾼 됩시다. 참여합시다. 동참합시다. 예수님의 진정한 신부들이 됩시다. 둘째, 여러분, 천국은 더불어 누리고 같이 나누는 삶을 통해서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전하려면 천국이 어떤 곳인가 잘 알아야죠. 여러분, 천국을 알려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12 진주문이 있습니다. 황금길이 있습니다. 생명수 강가가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이 천국이라고 말하기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좋은데 그렇게 화려한데 그 천국에 나만 혼자가 있다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 천국에
내 남편도 아내도 없고 내 자식도 없고 내 아버지 어머니도 없고 나만 있다면, 그 천국에 내가 같이 사랑하고 같이 삶을 나누었던 이웃은 하나도 없고 나만 가 있다면 천국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는 그 좋은 곳에 나만 가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만, 여러분, 천국은 같이 가는 곳입니다. 더불어 가는 곳입니다. 함께 가는 곳입니다. 천국에 구원받은 많은 사람이 모여서 같이 노래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영광 돌리고 같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모형으로 오늘 이 자리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찬을 명령하실 때 예수님이 너 성찬을 기억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살을 찢은 것을 기억해라, 내가 너를 피 흘린 것을 기억해라, 혼자라도 좋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자리가 6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같이 나누시면서 이것을 너희가 모일 때마다 너희가 같이 모여서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동체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같이 가야지 됩니다. 함께 가야지 됩니다. 어린들이 부르는 찬송에 천국을 잘 표현한 찬송이 있습니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그런 찬송을 직접 부르지 않지만 하는 행동이나 말을 보면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나만 가겠습니다. 혼자 가겠습니다. 남은 모릅니다. 나만 가면 됩니다. 내 아버지 집.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전도잔치에 온 교회가 함께 갑시다 하고 열심히 전하는데 나만 잘 믿으면 돼. 왜 귀찮게 해?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 우리 사람 머리 아파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더불어 함께 가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데리고 가기 위해서, 우리 더불어 함께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이번 사랑의 프로포즈 단체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천국은 서로 섬기는 삶의 헌신을 통해서 전할 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잘 설명해주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여러분이 그 말을 전해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갔다. 지옥이 어떤 곳인가 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못 먹어가지고 배차 말랐대요. 이유가 뭔가 하고 보니까 지옥에 있는 숟가락은 다 길어서 그 밥을 퍼먹는데, 밥을 떠서 밥을 먹으려다 다 일로 흘리고 절로 흘리고, 그러다가 상대방이 자기 밥을 먹을까봐 쌈질하고 막 다투고, 그러니까 아무도 먹을 수가 없어. 야, 이게 지옥이구나. 그다음에 천사가 천국을 데려 천국에 가보니까 다들 살이 포동포동하게 쪘대. 저를 보시면 어떤 건지 알아요? 아주 살쪄서 포동포동하고 허여물건들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잘 먹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옥하고 천국 차이가 없더래요. 거기도 숟가락이 길더래. 근데 천국의 사람들은 숟가락을 딱 떠가지고 누구든지 그 입에 닿는 사람 입에다 넣어주는 게 바빠. 서로 넣어주기에 바빠. 이 사람도 먹고 저 사람도 먹고 서로 하나라도 안 떨어뜨리고 서로 먹여주는, 그러다 보니까 다 배부르고 다 만족하고,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나눠줬으니까 그 다음에 식사한 다음에 서로 고맙다고 인사하고, 아,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지옥과 천국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나만 생각하고 나만 살겠다면 지옥이요. 남을 생각해서 남에게 베풀려고 하면 나에게 천국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만찬에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어떤 교훈보다도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김을 보여주셨어요. 섬김이 없이 지배와 소유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천국은 그림자도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천국을 섬기며 전하면 천국은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같은 지옥이 있고 지옥 같은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천국 같은 교회에 앉아서 지옥 가는 사람들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나만 생각합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됩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됩니다. 나만 주의를 지키고 나만 신앙 지키면 됩니다. 천국에 있는데 지옥 같은 사람, 지옥에 있는 사람처럼 삽니다. 그러나 지옥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천국을 이루는 교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베풀고 나누며 섬기는 그런 곳이 바로 지옥 같은 세상 속에 있는 천국입니다. 물어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천국이라는 이름은 가진 교회인데 지옥 같은 곳은 아닙니까? 아니면 비록 지옥 같은 세상,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있으나 우리 안디옥 교회는 천국을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디옥 교회가 천국의 이름을 가졌으나 지옥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나 안디옥 교회가 지옥 같은 세상에 있으나 천국을 이루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섬김이 다른 섬김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섬겨주신 것을 본받아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섬김 많이 할 수 있죠.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그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지신 마음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천이 뭡니까? 예수님의 섬김을 기념하며 그 마음을 본받는 일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예수님 마음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루신 일은 섬김이에요. 자기를 버리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죽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흘린 이 보혈, 이 은혜를 너희가 전해주기 바란다. 주님의 사랑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우리가 이 사랑의 프로포즈를 이웃에게 전해야만 할 줄 압니다. 탐심을 버리고 섬기는 마음을 가집시다. 나만 복 받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찌하든지 이번 가을에 사랑의 프로포즈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넷째, 사랑의 프로포즈는 예수님의 선물을 전달하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무슨 프로포즈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를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포즈 할 때 말로만 하면 됩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프로포즈 하면서 I love you 말로만 하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해달라고 할 때 그냥 사랑을 고백할 때는 사랑을 고백하지만 정식으로 프로포즈 할 때는 선물을 주면 반지를 준비합니다. 약속입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결혼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냥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랑의 프로포즈를 이루어가면서 예수님의 선물을 전달합시다. 예수님의 선물의 첫 번째는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는 해방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마귀에게 매여서 포로되고 죄악에 매여서 포로된 인생을 해방시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매여 있습니다. 돈에 매여 있고 세상 욕심에 매여 있고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특별히 죄에 매여 삽니다. 끊임없이 죄가 나를 얽어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해결하신 것은 뭡니까? 죄악에서 포로된 것을 해방해 주시는 것. 해방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죄의 자리에서 해방했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하고 있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로 주어지는 선물은 포로된 자리에서 자유를 얻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증언합시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프로포즈를 전하면서 예수님의 선물 다른 게 아닙니다. 당신 포로된 자의 자리에서 자유함을 얻읍시다. 참 자유가 당신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이 선물을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프로포즈에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선물이 있습니다. 인간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것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되면서 영이 닫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보이지 않습니다. 인류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최첨단의 의술이 개발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기가 막힌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가 있으나 사람의 영안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갈수록 사람들은 영안이 멀어집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영안이 열려집니다. 다른 것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천국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거 전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영안이 열려지는 선물을 이번 프로포즈를 통해서 이웃에게 증거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프로포즈에는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는 선물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눌려 삽니다. 스트레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것을 의학적으로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뭔가 눌려서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요즘 그 눌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치료를 베풀 때가 많죠. 미움, 분노, 두려움, 공포, 좌절, 절망, 이런 것들이 사람을 끊임없이 누르고 억압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오면 평안이 있습니다. 자유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육체에 눌린 것도 자유함을 얻으나 내 영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 소감을 말할 때 뭘 느낍니까? 그냥 보였던 자연이 새롭게 보이더라 말이죠. 그냥 읽었던 성경이 눈이 열려지면서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영안이 열려지는 이 선물 우리가 받았고 누리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여러분이 전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성찬 나누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세 가지입니다. 뭡니까? 죄악에서 해방받고 닫힌 눈이 열려지고 내가 눌린 자리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 주님, 내가 이것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성찬 나누면서 이 세 가지 주님의 사랑의 프로포즈로 주시는 선물을 기억하고 이 선물을 이웃에게 증언하겠다는 결단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맺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합시다. 먼저 자신의 삶에서 임마누엘의 백성으로 천국을 누림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더불어 누리고 나누는 삶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합시다. 서로 섬기는 헌신의 삶을 통해서 천국을 증거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와 함께 주어지는 선물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 눈이 열려지는, 영안이 열려지는 축복, 모든 눌린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축복을 누리고 기념하고 전하면서 사랑의 프로포즈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